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네,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의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경로이탈입니다. 보통 제가 주일 본문 말씀을 잡을 때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일 큐티 생명의 삶 큐티 본문 이제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지금 큐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본문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거의 끝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내용을 오늘 하루에 다 다루기에는 좀 분량이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 부분만 다루기에는 좀 깊이가 부족할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는 다음 기회에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어진 본문을 보니까 이제 요나와 나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두 가지 성경책이 니느웨라는 곳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이럴 때 설교자들은요, 굉장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시리즈 설교 각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요나와 나훔의 말씀을 통해서 리셋이라는 어떤 큰 제목으로 짤막한 시리즈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리셋은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버튼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컴퓨터 멈췄을 때 그리고 특히 이제 게임 망했을 때 이제 주로 누르는 버튼이 이 리셋이라는 버튼입니다. 그럼 이 리셋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들이 다 멈추게 되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영화로 보면은 보통 이제 타임루프라는 장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리셋의 의미는요, 어떤 단순한 초기화 반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무것도 없던 일처럼 완전히 지우시는 분은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 그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방향을 다시 맞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리셋은요, 단순히 과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요, 방향을 다시 잡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준이 다시 조정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경로 리셋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책 많이 익숙하시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어린 시절 한 번쯤은 요나 이야기 꼭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금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은 이 요나라는 본문은 거의 1년에 한 번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본문,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다른 이야기 다 까먹어도요, 이 한 가지 이미지는 기억나실 거예요.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나오나요? 네. 요나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제 이 이미지죠. 여기가 어딘지 다들 아시죠? 네.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여기는 고래라기보다는 큰 물고기 뱃속입니다. 보통 이제 그 아동부 설교이니까 PPT 이미지를 많이 활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 물고기 뱃속의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물고기 뱃속인데 어떤가요? 이제 해초도 널려 있고 또 막 조명도 반짝반짝하고 무슨 호텔 마냥 굉장히 아늑한 공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약간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근데 막 보면은 쟤들 저 뭐냐고 거북이 뭐 토끼 얘들은 고향이 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일 킹받는 게 옆에 꽃게 보이시나요? 뭔가 기도 손 따라하는 것 같아서 겁나 킹받죠. 보통 요나 하면 이런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그래서 요나라고 한다면 되게 귀엽고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제법 나이를 먹었죠. 나이를 먹고 요나를 다시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거는 동화가 아니에요. 거의
호러물, 스릴러물에 가깝습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은 죽도록 싫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요, 오히려 어른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거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사실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끝없이 도망치고 싶은 어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요나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심플하죠.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가서 외쳐라. 이 세 가지가 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금쪽이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3절의 말씀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지금 요나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하나님은요, 동쪽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나는 서쪽, 우리 금쪽이 요나는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서울로 가라니까 지금 부산으로 가는 KTX 끄는 것이에요. 요나는 정확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과 정반대로 움직이게 되죠. 이 다시스라는 곳은요,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리상으로 보면 어떤가요? 니느웨와 욥바에서 니느웨까지 거리, 그리고 욥바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를 보면 어떤가요? 다시스가 압도적으로 더 멀죠. 다시스는요, 이 당시 요나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니느웨에서 가장 먼 곳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이렇게 멀리 도망가면 하나님이 이 먼 곳까지 못 쫓아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도 지금 나름 머리를 쓰고 다시스로 가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나는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요, 선지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나의 직업이 목사이고 전도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모른 척 한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모른 척 한 것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이죠.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이유가 이제 요나 한참 뒤에 나오거든요. 조금 길지만 제가 4장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제가 1절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요, 1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지금 요나가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싫어하고 화를 내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아시겠나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에요.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 니느웨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려도 요나가 왜 도망쳤는지 대충 눈치가 가시죠?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요? 간단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그 유명한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다윗에 이어서 그의 아들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하게 되죠. 성경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때 이제 다니엘이랑 이런 인물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것이에요. 자, 근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다고 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물론 지금 요나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의 멸망한 시기는 아니에요. 아수르는 이제 향후 50년 안에 이제 거대한 제국이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니느웨는 이미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소문이 이제 다른 나라까지 널리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니느웨를 두려워하게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요나에게 이 니느웨는요, 마땅히 무너져야 되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 원수 같은 나라의 한복판에 가서 너희들 회개하면 망한다. 지금 이 말 전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의 속마음 어땠을까요? 저 왼수 같은 나라 저거 망해야지. 회개할 기회를 왜 주시냐.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이 저런 못된 놈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다면요, 나 지금 선지자 일 때려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선 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말만 들으면 너무나도 좋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요, 그야말로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은혜와 사랑이요, 직장에서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그 팀장놈한테, 내 뒤통수 치고 퇴사한 그 인간한테, 나를 너무나도 괴롭혀서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한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환장을 노리시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드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님 이건 아니죠. 솔직히 저 인간 고생을 해야 되는 게 벌 받는 게 맞지 않은가요? 이런 마음 들 법하죠. 여러분 솔직히 동의가 되시나요? 제가 너무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저는 이것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요나처럼요, 도망쳐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요나가 니느웨를 피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요나가 니느웨를 피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요나는요, 니느웨를 피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과의 대면을 피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피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요나는요, 그 대화를 싹 끊어버린 겁니다. 단절시킨 것이에요. 그래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괜찮았을 것이에요. 차라리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솔직히 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한다면요, 그나마 나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과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적어도 이건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나가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렀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신앙의 씨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라는 것이요,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출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생깁니다. 그 시간은요, 기도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요, 말씀 앞에 머물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예배 자리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멍 때리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여기 왜 나와 있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또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시스는요,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다시스는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자리예요. 이 다시스는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을 지키려는 자리가 이 다시스입니다. 근데 그곳은 진짜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욥바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스로 가는 이제 배를 타게 돼요. 성경은요, 이 장면을 굉장히 담백하게 설명합니다. 요나가 욥바에 갔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배값을 내고 배에 오릅니다. 이 상황만 보면 어떠한가요? 모든 상황이요, 요나의 계획대로 착착착착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 이때 요나의 마음 어땠을까요? 요나 이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강하다라고 했다면요, 요나 막으셨겠죠. 근데 길이 열리니까 요나는 내 뜻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러 가는데 내 길이 뻥뻥 뚫려 있다? 내가 불순종하는데 돈도 생기고 사람이 붙는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축복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요,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불순종의 길도 때로는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습니다. 죄의 길도요, 때로는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려는 마음은요, 우연히 찾아오는 그 작은 우연도요, 자기 합리화로 삼아 버립니다. 요나처럼 마침 배가 있었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어떤 배인가요? 그 배는 응답의 배가 아니죠. 도망치기 위한 배입니다. 이 배는요, 순종하기 위한 그 도구가 아니라요, 요나가 도망치기 위한 회피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요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요, 요나가 계속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욥바로 내려갔고요, 배로 내려가고요,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로 바다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는 길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해 보여요. 되게 자유로워 보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가는 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계속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걸 좀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내 영혼이 점점 가라앉는다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길은 쉬워 보이지만요, 훨씬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봤듯이 거의 5배 더 긴 거리를 가야 되는 거리예요. 순종이 어려워 보이지만요, 불순종은 더 큰 대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사는 길은요, 오히려 더 큰 피로를 남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 스토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배는요, 요나의 예상대로, 요나가 바라는 대로 이제 출항 후에 순항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일이 생기게 되지요. 제가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그 바다 한가운데 큰 바람이 불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바람이 큰 폭풍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큰 바람을 일으켜서 큰 폭풍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큰 고난을 주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하는 것은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아픔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런 실수를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의 친구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의 이유를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요, 무조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거든요. 요나가 다시스 가서 정말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게 내버려 두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폭풍은요, 단순한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미워해서 폭풍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폭풍은요, 요나를 멈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너 거기서 더 가면 죽으니까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손이요, 그 요나의 멱살을 지금 이제 흔들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이죠. 요나가 더 멀리 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대화가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그의 경로를 멈추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인 경로 리셋이에요. 폭풍은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리셋 버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리셋은 단순히 재부팅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나가 잘못된 경로로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길을 멈추게 하신 것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속 가게 되면요, 더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더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부드럽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요, 내 길이 막히는 방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탄 배가 요동치는 방식으로 오기도 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지지는 않겠죠. 분명 불편하고 두렵고 당황스러운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그때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 멀리 잘못된 길로 갔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론 내 뜻대로 안 되고 취업길이 막히고 관계가 깨지고 인생의 배가 요동칠 때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너무나도 힘들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된 경로를 멈춰 세우시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가 탄 배에 이제 큰 폭풍이 찾아왔죠. 당연히 폭풍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당연히 배에 탄 모든 사람들도 두려워했겠죠. 성경은요, 이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간절히 소원을 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기도하고 끝낸 것은 아니에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다 바닷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요, 이 폭풍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정말 단순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폭풍이 찾아왔죠. 폭풍이 찾아오니까 이들이 한 행동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버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폭풍이 찾아오면요, 내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다 소중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살기 위해서 다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은요, 우리를 단순하게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때 우리 금쪽이는 뭐 하고 있었는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금쪽이는 배 제일 밑에 내려가서 퍼질러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잠에 대해서는 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순간이면 요나처럼 잠자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자고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요나 1장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장이요,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요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장의 말을 쉽게 표현해 보면, 요나, 당신이 믿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라는 존재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빌어달라고 이제 대신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폭풍은요, 결국 요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 같이 모인 그 자리에서 사람들은 요나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게 되죠. 사람들의 질문에 요나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요나 1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요나의 이 고백은요, 전혀 틀리지 않았죠.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고백의 내용이 아니라요, 고백과 요나의 삶의 간극이라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요,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말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요, 우리의 방향을 드러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공들은요, 이제 요나에게 질문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의 대답 기억하시나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며 이 폭풍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만 보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요나가요, 지금 나를 버려라, 나를 던져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겁나 멋있는 희생 정신처럼 보이죠.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멋있는 장면으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장면이요, 요나의 똥꼬집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누에 절대로 안 가겠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마음으로 이제 선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요나가 해야 될 고백은요, 내가 잘못하고 있었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고백을 했어야 됐습니다. 기회를 준 거였죠. 그런데 지금 요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끝까지 나는 니느웨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뭐죠? 그 중꺾만가요? 여러분 중꺾마의 원조가 요나예요. 요나.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러하다라는 것이요, 죄는요 단순히 내가 나쁜 행동만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 방향을 고집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데도요, 나는 이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생각을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신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개똥 철학이에요.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 요나의 잘못된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자, 요나는 정말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 사람들 참 너무하죠. 그 던지라고 했다고 진짜 던져버립니다. 자, 바다에 빠지면서 요나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이제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나 1장 17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씩씩거리고 겁나 고집센 그 요나 그 금쪽이 하나 살리려고 그 벼랑 끝에 하나님의 안전망을 쳐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그냥 한번 상상만 해봅시다. 당연히 물고기 뱃속은요, 말씀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런 이미지는 아닐 것이에요. 쿰쿰한 냄새라기보다 어떤 비린내가 겁나 나겠죠. 비린내가 나고 뭔가 바닥은 뭔가 되게 끈적끈적 거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분명 물고기 뱃속은요, 편안한 장소가 아니죠. 그곳은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요, 인생의 밑바닥이라는 것이죠. 자기 계획도 사라지고 자기 자존심도 무너지고요, 자기 고집도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자리가 지금 그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는지 아시나요? 우리 요나 2장 1절의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요나는요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돌이켜보면요, 지금까지 요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죠. 분명히 말씀을 듣고도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선장이 기도하라고 깨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진 그곳에서 이상하게 딱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만 남아 있는 것이죠. 요나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피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내가 끝까지 내려갔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깊은 곳에서도 계셨구나.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그 비슷한 자리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일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붙들던 것들이 힘을 잃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이죠.
그곳은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 자리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곳에서 기도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무너진 자리에도 다시 맞춰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물론 요나가 완벽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인간은 때로 자기 힘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남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끊어졌던 그 대화를요,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리셋 버튼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 말씀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때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말씀 앞에서 내 안에 불편함이 생겼을 때도요, 우리가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나의 경로는 처음에는 다시스였습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와는 정반대의 길이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폭풍으로 멈추게 하셨고요, 물고기로 붙드셨고요, 그리고 결국 다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요, 도망치는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도망치는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폭풍은 힘듭니다. 당연히 물고기 뱃속은요, 힘들어요. 당연히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멈추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시는 이유는요, 경로 이탈한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세우시기 위함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청년들 중에도요, 요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멈춘 청년이 있을 것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요나처럼 주님과 싸울 일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대화조차 해볼 생각을 안 해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와 대화하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폭풍과 싸우지 말고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못하겠으면 못하겠다라고 고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시스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얼굴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간은요, 내 믿음이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이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경로를 이탈했던 우리의 방향이 다시 주님께 맞춰져서 멈춰있던 기도가 시작되고, 끊어졌던 주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